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전에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였던 곳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갱신이 필요하지요.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지금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갱신하면은 그럼 뭐를 갱신해야 되냐? 사전적인 의미는 뭐죠?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서 바꾸는 건데 우리 갱신은 가졌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이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찾는 겁니다. 뭘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이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주인이 마귀였었는데 이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새가족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해볼 수도 있고 또 해볼 수도 있었는데, 자,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죠? 불신자들은요, 1년 새해가 되면은 가서 토정 비결 보고 1년 운수 보고 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말씀 하나 툭 뽑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었는데 성령의 인도는 가장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주일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울이 굉장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은 바울은 답을 찾은 거잖아.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만일 내가 너 고쳐줄게. 그랬으면 그게 답이 됐겠지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답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제 그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강단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린 예배 끝나고 나면 강단 요약본과 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읽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성령 인도 받을 만한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응답이 금방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죠? 말씀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럼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요. 증인의 축복을 주셔요.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말고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인.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이걸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너무 이렇게 정겨운 거예요. 이 골목이 조금 들어가는. 우리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 친정집하고 비슷해. 계단도 몇 개 올라가야 되고. 어머 세상에 너무 이렇게 갔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 그러니까 딸도 부르고 또 이렇게 손자 며느리도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르신들에게 목사님이 말씀 주시고 이제 구원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영접 초청하고 그랬는데 신방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오늘 다 교회 오셨을 겁니다. 그 이제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김우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남편과 같이 교회 가겠다고. 참 즉시 응답받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연세 많으세요? 80 넘으셨어요.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일단 목사님 신방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현장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거 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된 것들 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갱신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서 누리면 되겠죠. 자, 오늘 전달할 내용은 구원의 상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구원의 축복. 로마서 '거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자, 구원의 축복, 이 과거 문제 해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과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고요. 그 결과로 삶에 들어오는 것이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데, 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죄하면 하나님 떠난 원죄 있지요. 내가 지은 자범죄도 있지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방송실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래요. 성경을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죄가 어떻게 돼요? 양잿물로 씻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비누로 씻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는. 그래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는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어떻게 죄값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내 삶 속에 저주와 재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 좀 다른 것도 쓸게요. 희생제사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희생제사는 뭐냐? 피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없는 분이 피 흘려서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해결받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래요. 그럼 죄를 맘대로 지으면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의 과거 문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 문제 끝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묶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하면은 참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재 문제도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죠? 현재 문제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하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공중권세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속이죠? 잘 살면 돼, 성공하면 돼, 돈 많으면 돼. 계속 의식주로 속입니다. 그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 보고 이렇게 의식주로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미신 섬기게 만들고 잡신 섬기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지금 사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운명과 팔자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예요? 뱀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
마귀는 이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에 완전히 갇히는 존재예요. 그 전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참 왕이라 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문제도 끝났어요. 자,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도 계속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평안도 안식도 행복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어떤 분 간증하시는 거 들으니까 강남에 정신과 의사를 합니다. 돈을 몇백억씩 아니 몇십억씩 쌓아놓고 산답니다. 그런데 자녀도 공부도 잘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밤마다 아버지가 주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잔답니다.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성공해야 돼. 근데 그 아버지는 편한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서 어떤 부부가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왜 오셨냐?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내가.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를 좀 가볼까 해서 여기 가까운 여기 그 교회 있죠. 우리 동편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영상으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영상으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이제 어느 정도 됐냐? 완전히 이제 우울증이 이제 사라져 버린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친구가 한 날 얘기를 하더랍니다. 글쎄 누구 내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호통을 쳤대요. 네가 그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명문대를 나오고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 길로 가서 투신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 우울증 걸렸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치유되신 이분이. 그런데 웬일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왜 왔냐 하는데 얼굴이 어둡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옛날 같으면 똑같이 했겠죠. 그분들처럼 네가 그럼 되겠냐 이랬을 텐데 그렇냐? 그럼 직장 그만둬라. 네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 아버지 부자예요. 사단지에도 아파트가 있고 뭐 빌딩도 있고 부자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 당장 내일부터 쉬어. 내일 그냥 사표 내고 내일 나가서 사표 내고 아니 나가지도 말고 사표 내고 쉬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이제 살린 거죠. 그런데 이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 부모처럼 나도 그랬을 거다. 왜? 이 집 아들도 스카이대 나오고 아주 대기업에 좋은 곳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가 그럼 되냐? 네가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네가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본인도 그렇게 말했을 거래요. 그런데 내 이제 복음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성공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안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간다니까요. 평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쉼이 없습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직분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옥 문제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요 세 가지 직분을 한 그릇에 담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직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과거의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누구지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는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완전한 갱신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지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다. 그럼 이 임마누엘은 변하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완벽한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내가 무언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해야 될 일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걸 택하시면 돼요. 아, 이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까? 이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되어질까? 이렇게 택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택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 그때 어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는 금방 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아주 멀리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정시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저 세계 복음화
1천만, 민족보고만 40만, 뭐 과천보고만 700. 멀리는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면은 어디가 당장 오는 응답은 없겠죠. 그래서 근데 멀리 있는 기도 제목은 시간 가면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고, 그죠? 가까이 있는 문제부터. 그러면 응답도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지혜가 있어요.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넓게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자주 발견이 되어져요. 제가 하나님께 요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안을 열어서 좀 넓게 두루두루 볼 수 있도록. 이제 왜냐면 누군가가 뭐를 하나 딱 물었을 때에 다 생각이 안 나요. 한 반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걸 다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 반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을 좀 자세히 깊게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제주 예비 캠프를 갔잖아요. 그럼 제가 제주 가기 전에 제주 동부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신 장로님들 성함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데 세 사람 되니까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떤 그런 이제 넓게 보는 눈이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내 앞에 거, 내 동편 지역 요 사역 요거 하나만 했으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려니까 이게 이제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신방을 가는데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교회 신방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 주전사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신방 가는 집에 이름도 몰라. 자녀들 이름만 알고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놓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자세히도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죠. 영육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되겠고 그 안에서 오는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면 되겠죠. 그중에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가지고 한마디로 흑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디다가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다가. 그죠? 네, 건강도 해당이 되어지고요. 경제도 해당이 되어지고요. 자녀도 해당이 되어지고 산업 현장의 인간 간의 갈등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가 뭐 하는 존재예요? 눈에 안 보여요, 천사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천사는 보통 날개가 달려 있는데 아마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천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주 역할이 뭐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그릇 받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천사가 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천사는 안 놀아요. 계속 보좌를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죠? 이 천사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하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를 풀러서 나오게도 하고요. 또 원수는 어떻게 해요? 벌레 물려 죽게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천국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의 보장된 뭐죠?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뭐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이 사명 어디부터요? 우리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우리 지인들, 일가 친척,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는 현장, 직장, 산업장, 그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복음화를 멀리 가지 않고요. 와 있습니다. 우리 저 안산만 해도 그 111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10만 명이 넘다고 해요. 그 다문화 거리 가니까 한국 사람 보기가 더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잘 없어요. 다문화 거리에.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럼 그중에 온 사람들이 복음 받고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네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 성경도 사가지고 가서 제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성경 구절 형광펜으로 들쳐가지고 읽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복음으로 끝이 안 났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4년 있을 건데 4년 동안은 예수 믿을 거고 네팔로 돌아가면 힌두교 믿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옆 사람이 안 도와준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가면은 또 힌두교를 믿어야 된대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양육을 하다가 끝까지 양육을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 무슨 생각? 이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났고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네팔 가서도 복음운동 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거기 삶의 방법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것도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우리 정체성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죠. 그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100%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판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이 상처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데 그 내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상처를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죠? 상처에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대부분 상처에 빠집니다. 제가 이거 할 때 늘 간증했는데 친구하고 싸우고 열받아서 툴툴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루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야 향수가 저기 저 마당에 시골엔 마당이 넓잖아요. 근데 마당에 돌뿌리가 있는데 저거를 네가 발로 차면 어떻겠냐. 그래서 발로 차면 아프지 뭐.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네가 그 친구하고 그거를 네가 자꾸 네가 그걸 발로 차면 네 발뿌리만 아프다. 그런데 네가 저 돌을 딛고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너는 이긴 거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거 가지고 툴툴거리면 네 마음만 아프다. 그거 넘어서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제 평생에 그게 교훈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처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꼭 기억하세요. 뭐요? 나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끝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 요거는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시면 돼요. 이름 부르세요. 이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 EBS 요원들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복의 근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